어떤 이 주제든 간에 정의를 내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배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라는 어떤 정의를 먼저 내려야 되는데, 예배를 이제 영어로 월십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월십이라고 하는 것은 월스라는 말하고 또 십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용어가 이제 합쳐져서 월십이라고 하는 건데, 예배라고 하는 말은 가치와 어떤 신분 이런 것들이 이제 의미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최상의 존경과 존귀를, 그것을 받을 만한 가치 있는 분,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를 말한다. 그러니까 최상의 존경과 존귀, 그것을 받을 만한 가치 있는 분에게 드린다. 또 한편으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가치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뭐 그런 말도 됩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큰 특권이며, 또 구원자이신 하나님께 구속받은 자가 그 받은 은혜와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구원의 감격과 감사 열정을 담아 최상의 가치를 돌리는 일을 말한다. 말이 복잡하지만은 하여튼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가치 있는, 최고의 가치 있는 분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최상의 가치 있는 것들을 드린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시간입니다. 우리 인생에 주어진 가장 가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라고 하는 그런 기회인데,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내 시간을 바치는 것을 말합니다. 그만큼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얘기죠. 또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시간과 함께 또 중요한 게 바로 돈이죠, 돈. 그래서 예물을 올려드리는 것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 교회에서 뭐 돈 얘기하고 헌금 얘기하면은 굉장히 그걸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물질이 있는 곳에 그 마음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우리의 어떤 그 진심의 표현, 그거를 우리가 돈으로 표현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뭐 가장 흔한 예로 결혼식에 가서 축의금 낼 때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많은 은혜를 받은 그런 사람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많은 액수를 축의금으로 드려도 아깝지가 않아요. 아깝지가 않습니다. 뭐 그래서 막 진짜 자기가 사랑하는 뭐 그런 아주 가까운 그런 친구라든가 아니면 정말로 각별한 어떤 그런 사이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도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관계가 아닌 경우에는 형식적으로 또 내가 받은 만큼만 내거나 아니면은 아주 그냥 체면치레만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아예 뭐 안 내는 경우도 있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알게 모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사람에 대한 진실, 또 진심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돈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린다라는 것, 그 예물에 그 뭐 돈이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내가 얼만큼 진실을 담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얘기는 결국 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가치 있는 것이 바로 시간이고, 또 우리가 최고로 가치로 여겨지는 것이 돈인데, 시간과 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하는 시간, 그리고 예물을 올려드리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최상의 가치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 얘기는 결국 뭐냐, 하나님은 정말로 내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가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분이다 라는 고백을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는 것이고, 예배를 통해서 이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또 예배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원어의 의미를 가지고 이제 보면은, 첫 번째로는 이제 경외하는 마음과 또 존경하는 마음, 이게 있죠. 이 경외라는 것과 이 두려움은 좀 다릅니다. 경외는 정말로 그 바탕에 하나님에 대한 존경심,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복종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관계 속에서 나오는 두려움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경외와 존경의 의미가 들어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존경, 영광과 존귀와 능력 그 안에 들어있는 말이죠. 또 이사야서 29장 1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책망인데,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니까 입술로는 존경한다라고 하지만은요, 그 마음은 떠났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결국 뭐냐, 하나님 앞에 경외와 존경이 그냥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내 진실에서 나와야, 진심에서 나와야 된다는 것. 또 두 번째는 그 몸을 굽혀 엎드리다, 절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8장 6절에 보면은 이제 에스라가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였느니라. 자, 여기 있는 여기 그림처럼 이런 모습이라는 거죠. 이렇게 완전히 무릎을 꿇고 땅에 얼굴을 땅에 댈 정도로 이렇게 바짝 엎드리는 상태. 이게 이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세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 없잖아요. 다 그냥 의자에 편안하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라고 하는 단어에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몸을 굽혀 엎드려서 절한다. 예. 요런 자세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예. 요거는 이제 뱃살이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 이런 자세가. 예. 그러니까 하여튼 굉장히 요런 자세를 가지고 예배 드린다는 그런 마음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적인 그런 자세로 진심을 표현하라는 얘기죠. 자, 이렇게 땅바닥에 엎드려가지고 얼굴을 땅에 댈 정도로 하나님 앞에 경배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절대적인 어떤 앞에 내가 최고의 경의를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외적 자세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시간을 엄수하고 또 예물도 철저하게 준비해서 드리고, 그리고 예배에 합당한 복장들을 하고, 이런 것들이 그냥 외적인 자세로서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비록 땅바닥에 엎드려가지고 얼굴을 대고 이러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이 시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시간 잘 지키고, 또 예물 준비 잘 하고, 또 합당한 업장을 갖추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그 진심이 전달된다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몸을 굽혀 엎드리다 절하다, 이런 내용도 그 의미 속에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섬긴다라는 의미도 있죠. 그래서 출애굽기 7장 16절에 보면은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광야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고 이제 그 바로 왕에게 얘기하는, 제사 지낸다라는 것을 섬긴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서비스, 섬긴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외에 하나님을 뵙는다, 또 입맞춘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 원어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이런 어떤 단어의 의미가 있다, 원어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면은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예배에 대해서 여러 정의들이 있지만은요, 이 웨스트민스터 고백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서 같은 거죠. 거기에 보면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 공감이 되는 말씀이고, 우리 인간의 제일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만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또 하나님 주신 은혜로 인해서 영원토록 그분으로 인해서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인해서 즐거움을 갖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삶의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리워렌이라는 사람은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계획되었다,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을 예배라고 부른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는 것, 또 기뻐하는 것,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도 기뻐하고 하나님도 기뻐하는 것, 그것이 예배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 삶에 기쁨이 넘치고,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삶의 중심에 있어야지 그것이 바로 진정한 목적이 있는 삶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공감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그 안에 정말로 나의 기쁨이 없다라고 하면은 이게 뭔가 잘못된 거죠. 나도 기뻐야지 하나님도 기쁘신 것이고, 하나님이 기쁘실 때 나도 덩달아 기쁜 것이고, 이렇게 서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도 기뻐하고 나도 기뻐하는 이제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예배를 정의해 보았습니다. 또 이제 성경에 이제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느냐, 물론 아담의 예배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담이 이제 예배를 어떻게 드렸느냐, 하나님과 항상 교제했다라는 거죠. 어떤 형식이었는지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분명히 하나님과 대화하고 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고,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아담은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
인간이 드릴 수 있는 최상의 조건 가운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던 그런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제 타락함으로 인해서 그 예배가 중단되었지만은, 그러나 하여튼 아담 최초의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였다는 것. 그리고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요한계시록까지 수많은 얘기들이 나오면서 성경 전체가 하나님과의 예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인간에게 예배를 명령하셨다. 그래서 아까 우리 인간의 창조된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라는 이제 그런 목적으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태어났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우리의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이다.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이다. 이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간에게 예배를 명령하셨는데, 신명기 6장 4절 5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 자체가 너희는 하나님께 최상의 예배를 드려라. 이게 하나님 예배에 대한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사랑하는 그 사랑이 드러나는 곳이 바로 어디냐? 바로 예배 드릴 때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역대상 16장 29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가지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영광, 예물, 아름답고 거룩한 것. 이게 오늘날 예배하는 자들에게도 꼭 필요한 그런 말씀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우리에게 예배를 명령하셨다라는 것. 명령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일방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네가 그만큼 하나님께서 원하는 예배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 어떻습니까? 더 큰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배를 해야 된다. 또 십계명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십계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우상 숭배에 대해서 제일 중요시하게 여기십니다. 그 얘기 결국 뭐냐?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헛된 것에 너희가 예배하지 말아라. 라면서 십계명을 통해서도 강력하게 예배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구약시대에 제사를 드리는 곳이 이제 성막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는데, 이 성막은 오직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그때는 이제 제사라고 했겠죠.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성막은 설계되었습니다. 예배 외에 다른 목적으로 성막은 사용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막에 보면은 사람들이 앉을 수 있는 의자 하나 없습니다. 그냥 거기는 완전히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한 그 목적 외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았다는 거죠. 성막에 모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회의했다는 그런 얘기도 없고, 그냥 거기서는 제사만 드린 거예요. 오직. 그리고 이 성막의 위치가 어디에 있었느냐? 이스라엘이 12지파 그 진영들이 있으면은 그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가운데. 항상 모든 지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제사 드릴 수 있도록 가장 중앙에다가 성막을 두었습니다. 이 얘기는 결국 뭐냐? 예배가 모든 신앙생활, 모든 활동의 중심이 된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바로 예배하는 것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막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이고, 성막에 이제 여러 가지 제사들이 있지만은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제사가 번제입니다. 그리고 또 성막에 들어올 때 제일 먼저 거쳐야 되는 그런 제사가 바로 번제인데, 번제는 한마디로 제물을 제단 위에다가 불을 태워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제사인데, 이 번제는 바로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에 대한 자세가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 먼저 그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준비해야 되는데, 이 제물은 하나님 보시기에 흠이 없는 그런 제물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 얘기는 결국 뭐냐? 우리의 예배도 철저하게 사전에 잘 준비되어져야 된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물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예배 오늘 예배를 드릴 때 요즘에 어떤 사람들은 예배를 기획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도 쓰는데, 교회 리더자나 이런 분들은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 그래서 찬양은 뭘로 준비를 하고, 기도는 어떻게 하고,
또 그 예배 영적인 그 분위기를 흐름을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 하면서 굉장히 고민을 하면서 예배를 기획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철저하게 준비를 먼저 해야 된다라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께 기쁘시게 받도록 예물을 준비해야 되겠죠. 제물을 준비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 제물의 머리에다가 안수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제사 드리는 사람이에요. 제물의 그 양이면 양의 머리에다 손을 얹고 이제 안수 기도를 하는데, 그거는 이제 누가 하냐? 바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하는 게 아닙니다. 머리에다가 안수한다는 얘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죄를 이 제물에게 전가시킨다라는 의미잖아요. 나의 죄를 이 짐승이 대신 짊어지고 나 대신 죽을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내 죄를 짐승에게 전가하는 거예요. 그건 결국 뭐냐? 회개죠, 회개. 우리가 회개가 뭡니까? 내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하셨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내 죄를 예수님께 전가시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목적이 내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잖아요.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은 제물 대신 희생의 제물로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희생의 제물로 오신 예수님께 내 죄를 전가시키는 겁니다. 똑같죠? 제사 드릴 때 짐승에게 머리에 안수하는 건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회개로부터 시작이 된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고요. 그리고 번제의 제물은 제사 드리는 사람이 잡아야 한다. 제사장은 그 피만 받아가지고 제단에 뿌리는 역할을 하고, 그 제물은 다 제사 드리는 사람이 잡아야 합니다. 예. 제물을 자기가 죽이고 막 이렇게 난도질을 하면서 각을 뜰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내가 바로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죽을 죄인입니다. 흔적도 없이 나는 사라져 버릴 아무 가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나는 이렇게 죽을 놈입니다. 예배 드리는 자가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죽는 그런 시간이다. 이런 의미가 번제의 제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 성경을 좀 가만히 보면은요,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여호와 앞에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락하시도록 드릴지니라.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하는 것은 누구라고 했죠? 제사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리하면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예요? 제사 드리는 사람이에요. 제사 드리는 사람이 그 제물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 다음에 제사장은 뭘 하느냐?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이제 이 피를 뿌리는 것은 누가 하느냐? 바로 제사장들이 합니다. 그러나 제물에 안수를 하고 제물을 죽이고 잡는 것은 누가 하느냐? 바로 제사 드리는 사람이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희생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그러면 이제 그 제사장들이 단 위에 불을 두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단 윗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또 내장과 정갱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자, 이렇게 해서 먼저 제물을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제물에 안수를 하고 또 제물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만든 다음에 제사장들이 이제 여기에다가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태우는 거예요. 이게 바로 번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가 회개를 통해서 예배가 시작이 되고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다 바치는 거룩한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려라. 그것이 너희의 드려질 영적 예배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이렇게 온전히 나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이다라는 것을 구약시대 성막의 제사 중에 하나인 번제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 예. 자, 그 다음에 시대별로 여러 이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들이 있었는데, 그때 구분이 이제 모세 이전, 또 율법 시대, 또 왕정 시대, 포로 시대, 예후 시대, 뭐 교회 시대 이렇게 구분을 해왔는데, 모세 이전에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람들은 족장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나 이삭, 야곱이 다 하나님께 단을 쌓는 그런 형태의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죠. 예. 그리고 율법 시대에 와가지고는 이제 모세가 십계명과 성막의 설계도를 하나님께 받아오면서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한 그 제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레위인을 통할, 근데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물론 제사 드리는 사람들은 제물을 가져오지만, 그러나 성막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를 집행하는 사람들은 레위인들을 통해서만 이 제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예. 그러다가 이제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시대가 청산이 되고 이제 정착을 하게 되면서 가나안에 정착하게 되면서 그때까지 성막은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솔로몬 왕 때 성전을 짓게 됩니다. 성막에 있던 모든 이제 기구들을 다 옮기게 되었는데, 이때가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최고의 전성기죠. 그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는 성전을 지었고, 그 모든 장소 중에서 가장 웅장하고 정교하게 지은 그것이 바로 이 솔로몬 성전이었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이 최고로 하나님으로 주시는 축복으로 인해서 번영을 누릴 때, 그때 지은 성전이 바로 솔로몬 성전이고 가장 웅장하고 정교한 곳이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 제사를 진행하는 사람들은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었죠. 아무나 제사를 드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면서 성전들이 완전히 다 파괴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다시 성전을 재건축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스룹바벨 성전인데, 이스라엘 멸망과 함께 파괴된 성전을 회복한 그런 성전을 말하는 것이고,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뭐가 있었느냐? 헤롯이 지은 성전이 있었어요. 이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지은 성전이 아니라, 헤롯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지은 성전이 바로 헤롯 성전이었습니다. 헤롯 성전을 중심으로 회당들도 있고 그랬는데, 회당이나 성전에서 그 예수님께서도 설교한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드리면서 예배했던 곳이 바로 이 헤롯 성전 그리고 회당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령이 이 땅에 임하면서 교회가 시작되었죠. 초대교회라고 하는데, 이때는 어떤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던 전통적인 그런 예배의 절차나 이제 그런 것들을 따르지 않고 나름대로, 그 당시 때는 뭐가 제일 중요했겠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고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예수에 대한 오해가 풀어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한 그런 예배 형태가 진행이 되고 있었다. 그래서 굉장히 개방적이었고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예배가 진행되어 왔다. 그래서 오늘날도 이제 이 초대교회 예배가 좀 이어져 오면서 조금씩 이제 수정은 되었지만, 그러나 이런 예배가 진행이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시대별로 이렇게 쭉 이제 보면은 이제 여기 초대교회 때 와서 예배 드리는 주체가 그 전까지만 해도 제사장들이나 족장이나 제사장들, 레위인들 이런 사람들만 제사에 참여할 수 있었지만은, 이제 교회 시대가 되면서 누구든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만인 제사장 시대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제사장의 자격을 얻었다라는 의미에서 이 구약과 신약은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도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예배를 보면은요, 유대인이 모이는 회당이라든가 또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설교했다라는 내용들이 복음서에 많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14장 49절에도 보면은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어서 가르쳤으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늘 하나님 말씀을 유대인들에게 가르쳤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20절에 보면은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지자의 이사야의 글을 찾으시더니면은 쭉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제 그걸 또 본 거예요.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를 찾아가지고 읽으시면서 거기서 설교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회당이나 성전이 그 당시 때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장소였다. 예수님께서도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셨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예배고요. 예수님의 예배는 또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성전을 완성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에 모여서 이제 예배 드리는 그런 거였는데 그 예배의 개념이 이제 내 안에 주님을 모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제 그런 형태로 완전히 바뀐 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거예요. 내가 이제 죽고 부활한 다음에 정말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으로 또 진리의 말씀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건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있어야지만이 그런 예배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또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성전은 헤롯 성전을 말합니다. 이 성전은 이제 무너질 것이다. 근데 이제 유대인들이 생각하기를 아니 이 성전은 46년 동안이나 지었는데 어떻게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이러면서 이것이 어떤 신성 모독죄에 걸려서 예수님께서 붙잡혀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되는 게 바로 이 성전을 내가 3일 만에 허물어 버리겠다 라는 이 내용을 유대인들은 믿지도 않았지만은 또 그걸로 또 예수님을 또 잡아가는 그런 빌미가 되었죠. 그래서 결국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이 말씀이 어떤 의미였느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요거는 요한만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은 나중에 예수님의 행해가 끝나고 나서 한참 후에 가장 늦게 죽은 제자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성전을 허물겠다라고 하는 의미를 처음에는 몰랐던 거죠. 그럼 나중에 깊이 이제 기도 가운데 성령의 감동으로 깨닫고 보니 야 이게 바로 성전된 자기 자신의 육체를 말한 것이었구나. 이렇게 의미를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후 70년,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70년 후에 헤롯 성전은 로마 장군에 의해서 함락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통곡의 벽이라고 부르는 벽만 남고 완전히 다 회파가 돼버린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성전이 무너진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그러니까 죽으시는 순간에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건 결국 뭐냐? 이제는 짐승이 드려지는 제사의 제도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는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구약 시대의 제사가 이제 끝났고 새로운 성전이 완성되었다. 성전에서 드려지는 온전한 그 제사가 이제 완성이 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예배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를 가르쳤는지 내용하고, 그 다음에는 그분 자신이 우리가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온전한 성전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또 중요한 내용입니다.